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은 신영근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또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로 안 드렸는데도 이렇게 5 우리 교부들께서 자원하여 우리 간식을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어 주시고 이렇게 또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상반기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작정하고 뜻을 모은 자들과 하나님이 불러 은혜 베푸시기로 정하신 자들 이 자리에 모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약하게 보여도 내실은 강한 자들이 있고 강하게 보여도 속은 빈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강한 자들로, 우리 중에 성장한 자들로, 또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먹일 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자들이 먹을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들에서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것을 내놓고 성도들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자원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신영근 안수 집사님 가정과 안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질을 들여서 멀리서 무거운 것을 들고 늦지 않게 오려고 애를 써서 달려왔습니다. 귀한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 가정에 이보다 더 단 것들을 주시고 더 배부를 것을 주시고 더 흡족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듣게 될 하나님의 법은 사망과 생명의 법입니다. 이 말씀을 1시간에 전하고 또 다른 주제로 내일 전하고 이렇게 하루에 한 주제씩 하면 좋은데 이 주제는 이 법은 가장 중요한 법이고 또한 깊어서 놀랍고 신비해서 분명히 전에 우리가 로마서 강의 들었지만 이번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2번에 걸쳐서 사망과 생명의 법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듣습니다. 사망의 법에 대해서도 생명의 법에 대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가 주시는 이 관점에서 이 관점, 이 측면에서 사망과 생명에 관한 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것인데 이 법은 가장 중요한 만큼 언제 들어도 유익하고 모든 하나님의 법에 어떤 의미에서는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듣고 더 명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더하여 생명의 법에 이르기를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의 법에 믿지 못하여 이르지 못한 자가 없기를 다 그 생명의 법 안에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앞에서부터 보면 좋겠지만은 우리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런 연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은 없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19절까지 내일 볼 건데 중간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불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요 차이를 말해줍니다. 저기 어디입니까? 18절 19절 보면 순종이란 말이 나오죠. 불순종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무죄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세상을 설명하는 말이 죄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죄 있음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에 넣기 때문에 사망 곧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망이 왔나니 이 죽음은 세상에 들어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가? 성경의 논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같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와,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 실제가 증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 죽는다는 거죠. 분명히 죽음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는다는 건 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선언을 부정하면 성경 전체를 부정해야 되고 생명에 이르는 법도 부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법과 생명에 이르는 법이 방향은 반대고 결과는 정반대인데 원리와 논리가 사실 같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증명할 것 따로 필요가 없고요. 에녹도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중에, 지금 늙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데려간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선언하는 바가 뭐냐 했더니 우리가 다 아담과 함께 범죄하였다. 이걸 성경이 선언한다 그랬죠. 어떻게 선언하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어요. 한 혈통. 그러니까 아담 외에 다른 기원은 없다는 겁니다. 아담 할아버지 밑에서 다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사실이죠. 두 번째,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 제사장은 모세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이 바쳤는데 레위도 바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멜기세덱한테. 어떻게 그런 논리가 있냐 했더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허리라는 표현은 이제 히브리적 왕국 표현인데 아담의 씨 안에 레위가 들어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멜기세덱한테 제물 바칠 때 장차 제사장 레위도 바친 거다. 제사장이 제물을 바칠 제사장이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냐 이 이야기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사장 레위가 바쳤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바칠 때 레위도 바친 거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아담 속에서 같이 죄를 지었다는 그 논리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실제냐? 실제입니다. 보십시오. 중학교, 잘하면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현미경을 봅니다.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양파 껍질 벗겨다가 염색해가지고 세포 분열을 봅니다. 기억나죠? 거기서 이름을 잘 보세요. 세포 새로 생성이 아니고 분열입니다. 있는 세포가 복제돼서 여기서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포라는 건 다른 데서 와서 내 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세포가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포가 때가 되면 죽고 새 세포가 만들어도 똑같은 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내 세포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거는 죽고 내 세포가 계속 내 속에서 분열. 우리 정자 난자 그렇죠. 양주스 씨가 감수 분열한 거는요. 수가 감했다는 거예요. 반쪽씩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붙으면 온놈이 되겠죠. 또 반씩 나오면 온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 반 아빠 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요래갖고 온놈이 됐다. 한국 순 우리말로 온, 백 완전하게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분열을 합니다. 처음에는 세포 요만한 게 막 포백이 낭백이 뭐 해가지고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오락오락 깨구리알처럼 막 분열이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형체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분열하는 증가하는 시기를 갖춥니다. 결국 뭔 말입니까? 우리 몸이 커가는 것은 내 세포가 분열하는 거고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양쪽 엄마 아빠 세포에서 받은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조금 전문적 용어로 쓰면 왜 진화는 거짓말이냐? 유전자 정보의 증가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게 있어야 새로운 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것이 분열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계속 내려왔다. 아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르죠? 다를 수밖에요. 왜냐하면 이게 유전자 조합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학교 공부가 좀 필요한데 수열 뭐 이런 거 있어요. 수열 맞나요? 확률 이런 거 보면 곱하기 하면은 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엄마에서 유전자가 몇 개 나오고 아빠에서 몇 개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순서가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태어난 애들이 그래서 부모하고 똑같은데 다른 겁니다. 똑같은데 다르다는 것을 중간재표로 닮았다 그러죠. 그죠? 부모에서 왔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과학시 하나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유전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아담.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어디 있었다고요? 아담 속에 있었다고요. 아시겠죠? 나는 아담이 분열되어 나온 존재를 생물학적으로. 영은 새로 줬지만 아시겠어요? 어디 좀 불편한 거 아니죠, 장군? 우리 집사님 아니죠? 예, 재밌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케 하는 이 유전자는 다 아담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담의 세포가 분열하고 아담의 유전자가 여러 조합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인 하와는 어떻게 해요? 100% 똑같잖아요. 그죠? 100% 똑같으면 나머는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되는데 다른 가인, 셋, 아벨이 나왔죠. 왜 그래요? 반반씩 나오니까. 반반씩 나오고 또 반반씩 나오고 또 반반씩 나오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한 사람. 그래서 아담의 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 생물학이나 유전공학을 전문하지 않은 사도들이지만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칠 때 먼저 우리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가르칠 때 뭐라 하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하고 원리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법의 원리를 부정하면 나는 싫다. 쉽게 말해서 원죄가 싫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싫어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같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고. 아시겠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대표로서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가 행한 바가 되었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죄의 유전에 대하여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원죄를 인정했어요. 유전공학을 모르지만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대표 그랬어요. 대표는 뭡니까? 그 집합과 조직의 모든 속성과 본성과 권리가 그 속에 다 들었어요. 그 본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면 우리가 한 거예요. 그냥 투표해가지고 세운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성의 총합, 인간성의 근원이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변질되면 그 다음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인간성이 거기서 흘러나온다고요. 인간의 본성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된 인간의 본성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유전과 대표성에 의하여 모든 사람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하는데 이 사망이 들어왔다는 게 어느 정도냐? 그냥 들어와서 저기 앉아있냐 이게 아니고요. 원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을 관통하여 지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다고. 피하는 이가 없어요. 타락한 본성이 흐르는 곳에 사망이 그것을 덮고 같이 위에 흐르고 있어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사망이 덮어서 사망 위로 물이 흘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망 아래서만 흐르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하고 사망의 법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자, 선악과 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담의 피로부터 난 우리가 아담의 피를 유전받았다고 한다면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인정해야 예수 피로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안 달렸잖아요. 근데 왜 그 의가 내 것이 되냐고. 하나님이 사실은 요 구원을 위하여 이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 유전도 사실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아담이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뒤이지만 이런 식으로 구원하는 게 실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닮아서 죄 지을 때 그 대표성도 주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거를 무시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실체로서 우리를 머리로서 구원하신 그 일, 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누가요? 누가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이죠. 하나님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면 왜 죽게 했답니까? 죽음은 죄에 대한 값인데, 그렇죠? 사람이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 어디까지 알아요? 양심을 알아요. 그런데 객관적 근거가 없으니까 부인하는 거죠. 로마서 2장에 말했어요. 율법이 없어도 그 사람은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그래서 자기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양심이 고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이 없어도 가인도 죄진 줄 알아요. 제 속에 불의가 싹트고 있는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어떻게 해요? 공개되지 않고요, 객관화되지 않았어요. 그죠? 모든 사람의 공이 객관적인 법으로 주고 근거가 되어 정죄할 수 있게 한 것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의 차원에서는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죄로 알게 되고, 아는 것을 넘어 부정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부정.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되게 되었으니, 이에 따라 너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약속도,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고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는 건 율법이 왔을 때입니다. 바울도 말하냐면 내 속에 뭔가 꿈틀거리지 않은데 율법이 딱 집어 탐심, 죄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런 말을 안 했겠냐? 몰랐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면 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할 이유도 없고 땅이나 짐승이나 이 사람도 저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그죠?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라 그랬어요. 죄. 그러므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 측면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자,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많이 지음에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떨어졌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우쳐 의를 추구하려는, 의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망 밑에서만 흐른다니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보십시오. 와, 죄가 율법 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사망이 왕노라는 것도 모세가 오기 전부터,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모세 때 율법이 줬죠. 근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사망이 왕노로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 거죠. 이미 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이죠. 왕노로됐다, 지배하고 있다, 아무도 벗어나지 못한다. 아까 관통한다 그랬죠.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경찰권이 강할까요? 왕권이 강할까요? 그죠? 동네 이장이 힘이 셀까요? 왕이 셀까요? 모든 힘의 최고봉을 왕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요, 범죄한 인간에게는 최고 힘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그 밑에서는요, 아들 노릇 못해요. 종 노릇만 해요. 종 노릇. 이게 인간의 처지였어요. 사망을 이길 자 없고 사망의 권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사망의 권세는 죄가 힘을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서 죄가 끊이지 않으니 사망이 힘을 잃을 수 있나요? 갈수록 강해지죠. 그리고 이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형벌로서 사망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그 논리를 증명하죠.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들은 말아요. 아담 이야기는 꾸며낸 거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그 카톨릭 신학자의 그걸 비판을 설교했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다 죄를 짓더라. 그래서 역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이 인간의 현실에 있는 죄에 대하여 어떤 근원적인 설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거꾸로 옛날에 아담이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여러분 현대신학입니다. 성경과 반대죠. 방향이 반대면 결론도 반대고 진리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봐보세요.
자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사람들도 죽습니다. 아담의 죄로 죽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인가요? 대홍수 때 젖먹이들은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소돔과 고모라 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안 죽었습니까? 걔들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이름하여 자범죄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같이 보세요. 아담과 같은 죄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까? 먹지 말란 걸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엄마 태수에서 똥 싼 게 죄일까요? 그런 건 죄가 아닙니다.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요만한 씨입니다. 아직 뇌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죽은 건 죽은 겁니다. 생명이 끝났습니다. 자범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아들은 어디 갔을까? 어떻게 될까? 근데 분명한 건 뭐죠?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딱 한 가지 길을 말합니다. 죽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죄에서 왔다고. 자범죄는 없어요. 그럼 이 죄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경 자체는 완벽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 속에 있었다. 그리고 이 말이 틀린가 사실인가 결과를 봐라. 죄를 안 지은 애가 기형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부모가 죄를 졌다면 어쨌든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망고의 진리를 태수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간음죄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결하게 산 여자였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시편 51편이면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 죽인 다음에 회개하면서 한 기도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뭐냐면 다윗이 평생에 밧세바 우리아 사건 외에는 죄 지은 게 없다고 하나님이 따져 물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참 아름답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밧세바 간음한 그날부터 다윗이 죄인입니까? 다윗 본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기지만 나는 본질상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같이 뛰어난 사람도 이렇게 말했으면 진짜 우리같이 엉망진창으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2022년 4월 9일인가 내가 그때 무슨 죄를 지었거든. 나는 그때부터 죄인이야.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참 우리 인간의 본성상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사실 왜 가르쳐 줬을까요? 일단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설명하는 가장 바른 실상을 가르쳐주는 엑스레이 CT 촬영 지금은 육체 속이 다 보이죠. 그것처럼 영적 촬영을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면밀하고 꿰뚫어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면 양심만 가책이고 두려움만 더하죠. 그렇죠? 거기서 끝이 나면 이 말씀을 안 줍니다. 차라리 모르고 죽는 게 낫죠. 알게 해주신 건요, 해법이 있기 때문이죠. 원래 생명의 상태였던 거기로 돌아갈 길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그 자리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뭔지 알아야 될 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생명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회개가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설명해 줄 때는 반드시 앞에 우리가 죄인됨과 죽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게 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어떻게 하냐? 그냥 예수가 죽었다고 자동으로 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담과 우리 사이는 혈육의 관계가 있듯이 예수는 우리와 어떻게 해요? 혈육의 관계는 아니죠.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를 구원했지만 그 피가 처음 있었던 피로써 우리가 혈통으로 예수님에서 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혈통으로 아담의 자손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그보다 더 강력한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이야. 이게 문제인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길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14절 끝부분에 무슨 뭐 접속사도 없이 난데없이 진짜 갑자기 봐보세요. 얼마나 문법적으로 어색한지 이상한지. 한참 우리 죄인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죽을 자인가 망할 자인가 소망 없는 자인가를 설명하다가 끄트머리 가서 갑자기 그런데 뭐 이런 말도 없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첫째를 예수님 아담만 설명한 게 아니고 아담의 첫째로 말미암아 지금 있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를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담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갑자기 우리가로 연결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게 한 아담을 갑자기 끌어온 다음에 딱 여기 놓고 그리스도와 같이 붙여놓고 14절을 마무리해놨어요. 그럼 뭔 이야기하겠다는 거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 일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일을 얘기했다면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야기는 내일 나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 예. 오늘 여기서 조금만 좀 덧붙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모형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모형과 실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닮은 꼴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림자와 원형이라고도 쓰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원래 것의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모양만 갖고 허상일 뿐이고 하나는 진짜 만짐이 있습니다. 기능을 해요. 그죠? 요 차이입니다. 그러나 모양이 같다는 것, 각도와 사이즈, 생김새가 똑같다는 것. 그래서 실체도 삼각형이구나. 그림자가 삼각형이면 실체도 삼각형인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호랑이면 얼른 도망가야죠. 왜? 실체도 호랑이일 것이기 때문에. 가끔 이건 이제 속이는 인간들이 있지만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에 따라서 원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와, 재밌죠? 아담이 먼저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역사로는 그래요. 근데 영원에서는요.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담의 모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하실 일, 지위, 역할을 아담이 닮은 꼴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 속의 역사는 아담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아담이 닮은 꼴로 갖고 있는 실체이신데 시간으로는 나중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예비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온다는 거죠. 뭐 하시려고요? 이 인간이 잘못 저지르는 그 일을 해결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인간의 모습을 원상복귀시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망하지 않냐고 깨지지 않냐고 보존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형과 실체의 관계인데요. 모형과 실체는 잘 보세요. 이릉 동일성이 있으며 이릉 상이성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했죠. 모양이 똑같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능력에 있어서는 완전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동일성과 상이성이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위와 사역의 평행성이 있습니다. 머리옷의 지위가 있습니다. 사역이라보다는 그 일의 의미가 모든 인간을 대신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동일성이에요. 유사성이에요. 상이함, 다른 건 뭘까요? 행위의 방향과 성질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불순종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여기서는 죽겠죠. 여기서는 살리겠죠. 아까 방향 반대에 뭐 그거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사망과 생명이 방향만 반대인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 이야기를 15절 이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 이야기합니다.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원형이고 아담이 모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의 한 일보다 그리스도의 한 일이 원형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 효력이 영원하죠. 아담은 그리스도가 한 일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벌써 답을 좀 일부 말씀드렸네. 근데 그리스도가 하는요, 아담의 한 일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중단하고 새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대표인데 달라요. 아담의 일을 압도하고 지배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살리는 데 있어서. 와.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셨을 때 첫사람보다 앞에 계셨고, 요한도 그랬죠. 그가 나보다 앞에 계신 것이 나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 아담보다 더 위대한 이로 정해져서 생명을 스스로 사망으로 들어간 인간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살렸어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아담과 유사성. 그러나 아담이 한 일을 깨고 아담의 반대 일을 이거를 중단시키고 새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준비되어 때가 되며 어떻게 해요? 죄를 이제 인정하고 그 정죄로 말미암아 줄 수밖에 된 율법 아래 세상에 있을 때 오셨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에 15장의 부활을 가르치는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5절 이하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산 영이 뭐죠? 의하여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 고작 그때에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함과 같이 원형과 모형이니까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두 번째인데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요? 아담의 죄와 사망 안에 들어있지 아니어야 돼요. 그죠? 살려주는 건 원래 하나님이 생기를 벌써 우리 살게 했죠.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아담처럼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예요. 순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아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가 아니와 둘째 사람은 살려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나셨느니 이렇게 됐어요. 마리아가 낳았지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이랬어요. 독생자는 마리아에서 태어날 때 독생자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라 그랬다고요. 그치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원형인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인데 어떻게 해요? 흙에 속한 자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사망만 끝낸 게 아니라 새로운 속성과 본성을 가진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일 전화했지만 조금만 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신 일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됐잖아요. 반드시 사망하죠.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존재,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존재,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계속 썩을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썩을 몸이 시간적으로만 지속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 속성을 입을 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새롭게 하신 일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아까 고린도전서 그랬죠. 왜 그러냐? 이 땅은 처음에 보세요. 개별적 개인으로는 혹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땅이 여전히 그 죄 있는 세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구원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도 죄 없는 땅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적에 있었지만 후에 있을 심판으로 모형이 잠시 물러설었지만 나중에 불러태워 완전히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랬죠. 물러설었지만 여전히 옛 땅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옛 땅 흔적을.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예전 것이 없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새 몸으로 만드시는 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아담을 압도하고 남는 새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반대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울 뿐만 아니라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서 이전 것을 처음 이상으로 좋게 하는 요게 그리스도 하는 일인데 이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 하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썩은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나라에 들어가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23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 내려와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을 씨는 아담의 씨를 말하는 거고 썩지 아니할 씨를 말하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 정자의 씨를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말씀이요, 겨자 씨 하나, 미랄의 씨 하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새 피조물은 아담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어서 고린도서 아까 49절까지 읽었는데 15장 50절 이하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최종 결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수 하신 일이 궁극이 뭐라고요? 죄를 졌더니 인간이 어떻게 해요? 사망 아래에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사망을 그리스도의 부활, 이 능기임이 삼켜 먹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언제예요? 부활의 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이 은혜가 여러분 그냥 끄트머리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처했던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을 기회가 왔는지에 대해서 또렷하고 명확하고 풍성하게 가르쳐주려고 지금 로마서 5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법이 사망과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법을 배우려 할 때 소위 실용적인 것들,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저때는 어떻게, 이거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예, 정말 나중이고 제일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지만 들을 때마다 은혜고 들을 때마다 우리 소망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이 말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며칠 동안 계속 감동해 와서 오늘 이렇게 먼저 오늘을 사실 여기는 사망의 법을 여러분 전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 속에 있었고요.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이가 없습니다. 아담의 씨,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죄진 자입니다. 다윗과 같이 선하게 살지도 못하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을 나도 나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나는 복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어난 연속된 나의 삶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망이 덮고 있고 사망의 왕이 되었다 했잖아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아니할 몸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이 나를 관통하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를 꿰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죽은 고기 꼬챙이에 꿰어가지고 불에 구운 것처럼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존귀함이나 필요함을 알지를 못하고 그가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도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전날에 예수 믿을 때 회심을 하였고 회개한 일이 많더라도 오늘 다시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언어로 시인을 하십시오. 주여 나는 아담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여기서부터 썩지 아니할 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